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그 일본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 당대를 주름 잡고 있는 소설가이기도 하고 한국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작가지요. 원래 이제 그 와세다 대학에서 그 연극을 전공했던 분인데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재즈 찻집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는 이제 거기를 출입하면서 평범하게 결혼 생활을 이제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서 이제 장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내가 그냥 이러고 있으면 되나, 이런 그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1978년이었답니다. 4월 1일에 관중도 별로 없는 그 야구장에서 이제 야구 게임을 보면서 혼자 앉아 있다가 문득 나는 소설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걸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이제 운명적 직관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런 마음을 탁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날로 야구장에 나와서 백화점에 가서 몽블랑 만년필을 사고 이제 그 만년필을 가지고 원고지에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대작가가 됐습니다. 어느 날 그 자기의 데스티니를 탁 짚어버린 셈이죠. 이처럼 사람에게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그 본연의 길을 찾게 하는 그런 부분 혹은 그런 채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막 엉망진창 같은 삶을 살아도 또 한켠에는 뭔가 어떤 그 본연의 길, 어떤 운명적인 그런 통찰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공존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 중에 또 하나가 슈베르트입니다. 슈베르트는 600여 곡 이상의 아름다운 가곡을 작곡한 분이죠. 겨울 나그네가 대표적이고 이러면서 이제 음악적인 재능이 많은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슈베르트의 평전을 보게 되면 슈베르트는 이제 31살에 죽었거든요. 참 짧은 생애였는데 많은 작품을 남겼던 거죠. 근데 그 평전을 쓴 그 글들을 보게 되면 슈베르트는 거의 이제 영혼의 분열 상태 비슷한 분열증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마치 영혼이 분열된 것과 같은 아주 극단적인 그 대조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한켠에는 이런 아름다운 가곡을 많이 쓸 정도로 천상의 세계를 앙망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는 그야말로 그냥 진흙창을 뒹구는 것과 같은 그런 그 영혼의 혼잡한 상태. 그래서 그 영혼의 한 부분이 그를 가곡의 왕으로 만들었는가 하면 또 다른 그의 영혼의 한 부분은 그를 매독의 고통을 받게 한다든지 혹은 또 심한 조울증을 겪게 한다든지 폭음과 줄담배로 몸과 마음을 망치게 한다든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내면에 아름다운 소리와 파괴적인 소리가 이렇게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에 명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밝은 부분이 이제 얼마만큼 밝아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삶의 질 혹은 삶의 열매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의 부분에 아예 이제 어느 정도 밝아지는 것이 아니고 아예 확실한 빛 자체가 부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아주 유명한 그 강해 설교가이면서 복음 전도자가 있어요. 이분이 20대 시절에 웨일즈에서 유명한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20대에 벌써 명성을 얻고 있는 외과 의사였으니까 정말 창창한 앞길을 두고 있는 이제 그런 때였는데 교회도 다니면서 모범적인 교인이기도 했던 거죠. 이제 이렇게 그냥 이제 살아가면 이제 되려니 했는데 신앙 여정의 어느 시점에서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충격적인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이제 성령의 빛이 그의 심령 가운데 환임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영적 실상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자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냥 부도덕함이 없다는 점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했었는데 진리의 빛 가운데에서 자기는 죄인이었다. 심지어는 한 진리에 저항하는 저항의 기운마저도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철저하게 십자가에 나타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게 된 겁니다. 그 은혜에 붙잡히면서 이제 이분이 외과 의사의 길을 접고 그 은혜를 전하는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동료 의사들이 그렇게 말렸답니다. 그렇지만 그 만류를 뿌리치고 이제 웨일즈의 한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설교자의 길을 가게 되고 세계적으로 복음적 영향력을 미치는 대설교가가 이제 된 거죠. 자, 그러니까 하루키가 어떤 상식의 영역에서 내면의 깊은 소리를 들었다면 마틴 로이드 존스는 신앙의 영역에서 내면의 소리를 들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 안에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근데 이 내면의 소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긍정의 여지도 있는데 문제는 뭔고 하니 부정의 울림도 강하다고 하는 거죠. 이 부정의 울림이 강할 뿐만 아니라 넓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내면에서 부정적으로 울리는 이 그 내면의 소리 때문에 그늘진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다. 그래서 이 현대 심리학은요, 아예 내면의 소리라고 하는 고유적인 표현을 딱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뭔고 하니 이 부정적인 자상을 가지게 만드는 내면의 부정적인 생각, 이것을 이제 내면의 소리로 규정을 하고 이 소리를 이제 치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거죠. 로버트 피어스톤이라고 하는 심리학자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란 그가 아이였을 때 부모가 적대적으로 투사한 말들이 내면으로 들어와 자리 잡은 부정적인 소리다. 이런 케이스가 많다는 거죠.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커서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는데 그 직장의 상사가 거의 사이코 경향의 상사가 있다고 늘 빈정대고 핀잔을 주고 그냥 비방을 하고 이렇게 되면 그 소리 자체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신입사원이라고 할 때 그 신입사원의 내면에는 이런 식의 이제 이 부정적인 내면의 소리를 잡을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성장 과정만이 아니고 성장해서도 이런 여지는 있을 수 있다는 건데,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내면 가운데는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아주 적대적인 혹은 언어 학대에 가까운 그런 그 말들을 들으면서 그 말들이 부정적인 자상을 가지게 만들고 있다. 그것이 커서도 죽을 때까지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 에릭 번이라고 하는 분도 그런 얘기했어요. 녹음된 카세트 테이프와 같이 부모 노릇을 하려는 마음의 소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든 간에 수치심과 열등감을 가지게 하는 소리들, 이것은 다 그 심리학들이 분류하는 내면의 소리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내면의 소리들이 내 인생을 휘청거리게 하거나 혹은 넘어지게 만들어요. 보통 이제 내 인생 여정에서 문제처럼 다가오는, 그래서 마치 내게 펀치를 날리는 것 같은 일들을 겪을 때가 있죠. 강펀치를 맞을 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일까? 생각지 않은,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 아주 현저하고도 구체적인 충격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일들, 이 강펀치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처럼 그냥 그 영상처럼 한 번 맞고는 그냥 그대로 까닥 넘어지는. 그런데 강펀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잽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잽. 계속 잔펀치를 계속 날리는데 이 잔펀치에 맞아가지고 휘청휘청 그러기 상태로 가는 거죠. 이 잽이 바로 내면의 소리다. 각자의 내면에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만들고 또 부정적인 그늘에 잡히게 만드는 그 부정적인 소리들, 이게 바로 잽과 같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잘 안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왜곡된 자기 사랑 혹은 병든 자기 사랑을 하나님의 아가페의 은혜 가운데에서 치유를 받고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자기를 비로소 건강하고 존귀하게 사랑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도 넉넉하게 사랑을 풀어놓을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사랑을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장애물이 뭐냐? 바로 이 내면의 소리라고 해요. 이 내면의 소리 때문에 내면에서 벌써 휘청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온전해지지 못하는 거죠. 이것을 분명 다루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으면 마치 복싱 경기 하는 선수가 상대방이 잽을 계속 던지는데 그냥 무방비 상태로 계속 맞는 거예요. 그 관중들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좀 가드를 올려서 뭐 방어를 하든지 같이 뭐 맞장구를 치든지 이렇게 되는, 그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 던지는 잽을 계속 막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심리 상태가 이게 교회 밖에서만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자들에게도 적지가 않다. 이 내면의 소리는 당연히 이제 우리의 사고의 영역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사고 혹은 생각한다는 것에 특징이 있는데, 이 사고한다는 것, 생각한다는 것은 언어적 현상으로 작동한다는 거죠. 그냥 생각의 흐름이 그냥 뭐 이도 저도 아니게 가는 게 아니고 그 생각이 명백하게 언어적인 현상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생각한다는 것은 혹은 혼자 사고한다는 것은 내면적으로 셀프 토크를 한다고 보는 거예요. 혼잣말이죠. 그게 이제 발성이 되든 안 되든, 발성돼도 그렇고 발성이 안 돼도 그렇고 이미 내면 상황에서는 셀프 톡의 형태로 자기와 말하는 현상. 그래서 이 내면의 그 소리들이 뿌리 내렸을 때에 바보같이 또 실수를 했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은연중 이제 그 부모의 그 소리가 연관될 수 있는 거죠. 넌 왜 늘 그 모양이냐? 아니 바보 같아. 이런 흐름들이 되는 거죠. 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네. 이것은 어렸을 때 들었던 부모의 소리일 수도 있고, 어떻든 이런 그 부정적인 자아상이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던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너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이렇게 짤막하게도 나갑니다. 암담하다, 야, 암담해, 뭐 이렇게도 스스로에게 나가기도 하고. 이런 종류의 부정적인 소리들이 셀프 토크를 통해서 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만들고 부정적인 그늘에 움츠리게 만드는 거죠. 이러면서 마치 경기장 안에서 잽에 얻어 터진 선수가 이 뭐 승리는커녕 자기 하나도 간수하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그런 패턴으로 살아가게 만든다. 우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부정적인 자기 속말이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속말은 나의 내면에서 내 인생을 향해서 끊임없이 잽을 날리고 있는 것과 같다. 우리는 그게 잽인 줄도 몰라요. 실제로는 잽처럼 나를 휘청거리게 만들고 그러기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힘겨운 거예요. 하루하루가 버티는 게 힘겨워. 그런데도 막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막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부정적인 내면의 소리가 여러분들을 놓고 할 때 벌써 잽이 날라온다고 봐야 돼. 그리고 그것을 막아내야 되는 거지. 그냥 거기 부정적인 내면의 소리가 잽을 날리는데, 그래 맞아, 내가 뭐 참 전에도 뭐 변변히 하는 것도 없었고 그러니 뭐 앞으로도 뭐 변변할 게 있겠어. 그래 맞아, 그 아버지 소리가 맞아. 뭐 그
직장 상사 소리가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은연중 이게 동조를 하면서 그래 이러면서 자꾸 깔아앉고 그 벌써 이제 계속 무방비 상태로 지금 맞고 있는 것과 같은 거다.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게 경기인데 경기의 지배권을 뺏긴 거죠. 그래가지고 KO 당한 것은 아니지만은 근근히 그냥 힘겹게 버티는 이런 수준. 우리의 내면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려고 원래 도와주려고 오신 분이잖아요.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려고 해요. 도우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도움이 안 먹혀요. 하나님이 안 돕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이 안 먹힙니다. 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데 우리가 힘드니까 막 버겁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표현했지만은 이런 그 내면의 소리들이 아주 그 강하게 작동을 하게 되면 제 코가 석자인 상황, 누구를 어떻게 뭐 헤아려 줄 넉넉함이 없어요. 지금 자기 하나 근근히 버티는 것만 해도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 해도 쉽지가 않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힘드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열매를 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원리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길은 믿음이거든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코스도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내가 열어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는 받침대는 내가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해요. 실상. 히포스타시스. 그것은 또 내가 준비를 해야 되고 내가 열어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중생하고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구원 이후에 내가 얼마만큼 승리하느냐, 얼마만큼 내가 일어서느냐 하는 것은 그 히포스타시스, 이것을 내가 여하이 얼마만큼 예비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근데 그것을 마련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내면의 소리 때문에 내가 치여 있어가지고 그러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믿음의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내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그 긍휼과 은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따지고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소득을 얻거나 성공을 하거나 뭐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런 수준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그게 크게 다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는 내가 지금 명찰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달고 있지 믿음의 상태에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 상식적인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상식이 있어서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국 같은 베이스예요. 어떤 경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치고 나가는 것보다 덜해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마치 비나 햇빛이 악인에게도 같이 비치잖아요. 엄연한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산물이, 근데 그게 악인에게도 그 빛이잖아요. 믿는 사람에게만 따로 그냥 뭐 광명이 비치고 거기에만 비가 내리고 이게 아니잖아요. 이런 수준의 혜택을 누리는 정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의 길을 어떻게 하면 그 부정적인 그 내면의 족쇄를 끊고 믿음의 길을 열 수가 있을까요? 일단 내면의 소리를 뽑아내야 되죠. 그리고 영의 소리, 이 부정적인 내면의 소리가 아니고 영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너무 우리가 부정적인 내면의 소리에 익숙해 있어가지고 영의 소리, 단순한 영의 소리도 우리는 실감하지 못합니다. 실감이 안 돼도 영의 소리를 붙들어야 돼요. 실감이 안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너무 부정적인 내면의 소리에 익숙해 있으니까 실감이 안 되더라도 영의 소리를 붙들어야 된다. 그것부터 출구인 거죠. 영의 소리는 뭐냐?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 마음에 와 닿든 닿지 않든 어떻든 영의 소리, 이것을 붙드는 것서부터 출구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영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에게 이제 이 기록된 말씀이 있지만은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영에 와 계시거든요. 내 영은 혼, 즉 의식의 영역보다 더 깊은 곳이에요. 의식의 영역, 이 혼이 의식과 무의식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혼보다도 더 깊은 데가 영이란 말이죠. 그 영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이 생명, 하나님의 평안을 담고 있는 영의 소리들을 나의 의식에 전해주고 계세요. 그 울림은 우리가 중생한 그날서부터 작동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감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 감잡지 못할까? 내면의 그 부정적인 소리들이 워낙에 의식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이제 임하는 상태가 되게 되면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주제로 설교를 했더니 그때 직장 관계로 한국에 있어야 되나 영국에 있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던 의원 형제라고 있어요. 그때 그 설교를 딱 듣더니 떠나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떠나서 지금 영국 가서 잘 있습니다만.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불렀잖아요. 그게 무슨 돌비 스트레오 뭐 울리듯이 그냥 이렇게 울린 게 아니고요. 영에서 하나님께서 의식으로 당신의 뜻을 전달하신 거죠. 그리고 애굽으로 가라.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그러면 의식의 영역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영의 소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이제 그것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출구가 되는 것인데 내면의 소리라고 하는 이 잡음 때문에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안타까운 현상들이 우리 신자들에게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먼저 카운터링을 하는 게 필요하다. 카운터링. 이게 받아치는 거죠. 받아치는 거. 근데 이게 내면의 소리라고 하는 고유한 표현이 있을 정도로 현대인의 심리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인지치료 분야에서 아예 이 카운터링이라고 하는 치유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걸 되받아치기 혹은 반격하기라고도 부르는데 카운터링이 있어요. 내면의 이 부정적인 소리를 받아치는 거죠. 이걸 받아치지 않으면 그대로 잽을 던지는데 이 강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잽인 거예요. 실제로는 영적인 잽이에요. 이것을 되받아치는 거죠. 되받아칠 때 아주 짤막하고 강력하게 받아치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받아치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단점 투성이야. 뭐 이런 생각이 또 올랐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어렸을 때 야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냐 이런 게 연결됐을 가능성도 많죠. 그러니까 나는 단점 투성이야. 이렇게 했을 때 이 잽에 무방비 상태로 맞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래. 맞아. 나는 뭐 모자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내가 뭐 한다고 뭐 별 일이 있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벌써 이제 무방비 상태로 맞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니야. 나도 장점 있어. 나는 장점도 많아. 뭐 더 나아가서는 뭐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 받아치는 거죠. 난 언제나 실수만 해. 뭐 일이 조금 이제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보세요. 그때 난 언제나 실수만 해. 뭐 이렇게. 요거에 대해서 카운터링을 해 들어가야 돼요. 아니야, 나도 잘할 때가 있어. 나 잘하는 거 많아. 이렇게 반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내면의 소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아주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칠 필요가 있다. 요걸 잘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제 골리앗하고 대적할 때는 물론 이때는 그 엘라 골짜기에서 이제 골리앗하고 실제적으로 1대1 맞짱드는 상태였지만 사실 이 상황은 우리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이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들, 골리앗과 같은 어떤 현실들, 골리앗과 같은 그 누군가
나의 내면에서 이런 대적은 사실상 자주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때 그 골리앗이 다윗에 대해서 먼저 내면의 소리를 이제 던질 것 같은 잽을 던진 거예요. 그 블레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아주 확신에 차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면의 소리가 아주 확신에 찬 상태로 들린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카운터링을 합니다. 46절을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확실하게 나갑니다. 블레셋 군대까지 거론하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겠다. 더 세고 강하게 카운터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에서 나온 거거든요. 믿음에서. 내면의 소리에 잡혀가지고 부정적인 그늘로 움츠리고 들어간 게 아니고 이게 믿음의 휘포스타시스를 딱 마련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승리하게 만든 거거든요. 다윗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실수도 저지른 적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마음에 든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다윗에게는 그 믿음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믿음의 일들, 믿음의 열매들이 풍성했습니다. 카운터링을 해야 된다. 카운터링이 뭐냐? 잽이 날라 들어올 때 이걸 막는 거죠. 가드를 올리고 막든지 아니면은 뭐 받아 이걸 뭐 어떻게 막아내는 거죠. 방어 행위. 카운터링을 안 하면 방어 행위를 안 한 거예요. 그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에서 그게 뭐 부모가 했던 소리가 상사가 하는 소리가 됐든 아니면 뭐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누군가 말한 소리가 됐든 그 말한 소리에 영향을 받은 여러분의 부정적인 자아가 말하는 소리가 됐든 여기에 대해서 카운터링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벌써 몇 번 얻어 터진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 힘이 안 들 수가 없지. 막기만 하면은 되는 건데 안 막고 있다는 거지. 막아야 된다. 이제는 막아라.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카운터링에서 그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카운터링도 이제 믿음의 카운터링이 있을 수 있고 그냥 마인드 컨트롤 차원의 카운터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두 번째는 그와 함께 영의 소리도 우리가 들어야 된다. 영의 소리. 그런데 이제 우리의 그 의식보다 더 깊은 영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는 그런 은총들을 우리가 감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헷갈리지 않도록 기록된 말씀을 주었어요. 아주 명백해. 헷갈릴 여지가 없어.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자예요. 그 까만 글자 안에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소리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붙들 때 이건 영의 소리를 붙든 것과 같은 거죠. 더 센 카운터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와 닿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왜 그런가요? 우리는 너무 그 부정적인 내면의 소리에 너무 찌들었고 익숙해가지고 그래서 이 믿음과 긍정의 얘기가 이게 마치 딴 나라 얘기처럼 들릴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마음에 새기면서 그 영의 소리로 내면의 소리를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려. 자, 심리학자들은 그 내면의 소리가 주로 성장 과정에서 그 언어 학대를 가했던 그 언어 학대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쌍욕을 하고 막 저주를 퍼붓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은근히 이 머저리, 이 바보, 이 멍청이, 한심한 놈 이것도 언어 학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언어 학대에서 이게 이제 나온 이런 그 부정적인 자아상 이게 이제 내면의 소리라고 그랬는데 영의 소리는 진짜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의 소리예요. 진정한 사랑의 창조주의 소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내적 치유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그 원래서부터 있었던 그 부정적인 내면의 소리를 제압하려면 기록된 말씀을 놓고 적어도 한 100구절 정도의
특히 이제 자기 자신과 연관된 자기에게 필요한 이런 분야로 해서 100구절 정도의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100구절 정도 암송하면 어떤 이게 뭐 어퍼컷이 됐든지 뭐가 블로우가 됐든지 뭐 잽이 됐든지 이걸 막아칠 수 있는 기본이 된다는 거거든요. 밥을 먹는 것처럼 말씀을 그래서 계속 먹는 게 필요하다. 메시지 성경을 썼던 유진 패터슨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이후에 존재의 동력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이걸 잊어서는 안 돼. 세 번째,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아니 그 영의 소리를 바라시는 주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가지는 데까지 가자. 이것을 짐 와일더는 이걸 이제 임마누엘 방식으로 산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런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기록된 이 말씀은 이게 종이에 기록된 거예요. 말씀을 주신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사랑하는 애인이 있어요. 애인이 보낸 편지가 있어요. 애인은 그 편지에 자기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았어요. 변치 않는 그 마음을 고스란히 담았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보면 그 애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그 편지를 대하는 것과 애인을 직접 대하는 것은 같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를 대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편지를 쓴 그 애인을 직접 대하고 애인과 교제하는 이 영역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근데 그런 인격적인 교통이 이렇게 신비주의나 이상하게 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말씀의 바탕에서 가자는 것이지. 말씀을 주신 그분과의 인격적인 소통, 즉 하나님의 임재를 사는 이런 은혜,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임할 때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쁨인 거예요. 신령한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이 말하는 신령한 기쁨, 그림의 떡처럼 여겨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쁨을 느끼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신령한 기쁨,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내가 했다는 거잖아요. 충만하게 한 거예요. 했어요 이미. 그럼 그 기쁨을 내가 누리면 되는데, 근데 정작 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내면의 소리들 때문에 그래요. 그 영의 소리가 나의 내면을 지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기쁨이고요. 내면의 소리, 즉 이제 부정적인 내면의 소리가 나의 내면을 지배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우울입니다. 기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지금 계속 잽이 날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내게 신령한 기쁨이 없다. 그 부정적인 자아상, 부정적인 내면의 소리가 계속 나에게 잽을 날리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계속 툭툭툭툭 그냥 터지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영의 소리를 귀담지 않으면 더 나아가서 그 영의 소리를 바라시는 그분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이런 자리에 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휘청거림을 막기는 쉽지가 않다. 그러나 역으로 가게 되면 얼마든지 나 자신을 간수할 뿐만 아니라 카운터링하고 막아내고 그 다음에 더 강력한 펀치를 가지고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경기를 지배하면서 환경을 제압하고 상대를 제압하는, 환경을 주도하는 거예요. 뭐 코로나 됐든지 코로나보다 더한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랬어요. 지금 코로나는 뭐 칼 들고 설치거나 뭐 코로나가 그냥 뭐 그냥 막 찾아 들어와가지고 수색을 하면서 그냥 막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초대 교인들은 로마 제국 군인들이 수색을 하고 로마 황제가 나 살아있을 때 기독교는 다 뿌리 뽑을래 이렇게 했던 그런 때에도 초대 교인들은 영의 소리,
그리고 영의 소리를 바라시는 그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통 가운데서 휘청거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면의 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부정적인 소리의 실체를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 내면에 이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특히 이제 어떤 생각을 했을 때 그 생각은 언어의 형태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은. 예전에 언젠가 설교에서도 그 락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다고 그랬죠. 이 인간의 무의식은 사실 언어의 형태로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그랬는데, 어떤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나를 격하게 만들거나 혹은 슬프게 만들거나 우울한 감정이 올라오게 만든다. 이건 벌써 부정적인 내면의 소리. 두 번째,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내면의 소리가 녹화할 때 이제 그 영의 소리를 받아치면 되는 거지. 잽이 날라오면 막아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카운터로 날려버리는 거죠. 요때 다시 말하지만 실감이 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 나를 뭐 신바람 나게 한다든지 뭐 나를 기쁘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실감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붙잡아야 돼요. 감정에 밀리지 말고 혹은 감정에 속지 말고 신뢰로, 믿음으로 붙들어 버려라. 실감이 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붙드는 거죠. 신뢰로 붙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재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재는 없어요.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계세요. 여러분들 영혼이 정화가 되면 그분의 임재를 어선풀이라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얼마든지 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임재라고 하는 것, 임재는 우리들의 감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내가 것을 느끼나 못 느끼나, 내가 포근함을 느끼나 못 느끼나, 내가 어떤 친밀감을 느끼나 안 느끼나, 이게 어떤 그 감정적인 반응이잖아요. 근데 임재는 나의 감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임재를 느끼는 느낌이 내 감정에 좌우되는 거지, 예수님의 임재 자체는 감정에 좌우되지 않아요. 예수님 부재는 없어요.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진리를 내가 믿음으로 붙드는 거죠. 실감이 안 돼도.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그러니까 감정조차도 거기서 친밀감을 느끼고 푸근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 감사한 거죠. 참 좋은 거예요. 베스트예요. 근데 이제 내 영혼이 건강한 상태인데도 예수님의 임재보다는 부재가 더 느껴지는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 근데 그것도 감사한 겁니다. 십자가의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영혼의 그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걸 얘기했어요. Dark Night of the Soul. 자, 그러니까 이 이제 영성의 길을 가는 사람이 무슨 무슨 계명을 깨고 뭐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그래서 마음이 어둡겠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이게 왜 이럴까? 고민들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 요한이 그걸 정리를 한 거죠. 마치 아이가 아기 때에는 엄마의 품에 있는 거죠. 계속 엄마의 품에 있어요. 엄마의 임재에 그냥 푹 쌓여 있는 거잖아요. 엄마의 임재에. 그러다가 이제 크게 되면 그 다음에 너 혼자 걸어라. 이렇게. 그래서 품에서 이제 떼고, 그 다음에 혼자 걷게 만들고, 처음에는 걷는 것도 붙들어 주다가 나는 붙들지도 않고, 그러면은 엄마 품의 임재에서 그냥 포근하게 따뜻하게 이렇게 있다가 혼자 이제 해야 되는 거지. 그때 엄마의 임재, 엄마의 품을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 실제로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죠. 요한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신다는 의식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놀랍게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계속 갈망으로 나아가니까. 갈망으로. 그래서 잠시 물러나심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의식하고 혹은 사랑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이 일이 기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
조금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은 욥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아주 극렬하게 겪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진리를 깨닫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깊은 성숙을 하게 된 거잖아요. 거기서 오는 기쁨을 욥이 그 고난 이후에 누리게 되는 것과 같은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토록 같이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신령한 기쁨이 어떨까? 잽을 무방비 상태로 맞아버리는 어리석음은 이제 우리가 접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의 소리를 붙들고 힘있게 인생 그리고 환경을 주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잽을 던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얻어 터지고 지내오는 날들이 많습니다. 그래 맞아 이런 소리는 안 해도 실제로 그런 동의를 한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계속 깔아앉고 계속 그늘진 상태로 휘청거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마치 잽을 날리는데도 방비하지 않는 어리석은 권투 선수와 같이 지냈음을 깨달으며 이제 카운터링 할 뿐만 아니라 영의 소리를 붙들고 그리고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에서 이제 삶과 생활을 주도해 나가는 믿음의 길 굳건히 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그 깨달음과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